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같이 함께 이번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감사의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감사함에 참 그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요 찬송은 이제 또 우리 감사절 주일날 파송 찬송도 되고 또 다음 주까지 우리 같이 찬송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그죠? 저도 올해 참 이렇게 1년을 쭉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감사가 많은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그냥 불평과 불만하고 이것저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또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뭐 그냥 약간 좀 블레임도 하고 어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날 구해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하면서 우리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주오기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날 구원해 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못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강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맨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할 게 참 많죠, 그죠?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하고 매일 불평과 불만 안에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에 연결해서 여러분과 308장을 찬송가 308장을 같이 찬송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 평생을 참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죄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고난의 언덕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셨고, 그래도 함께 하셨고, 그래도 역사하셨고, 가는 때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겸손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308장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은 은혜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도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
높이면서 살겠네.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다시 한번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던 찬송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찬송, 또 은혜 받으셨던 찬송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살 겁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원하시는 찬송 있으시면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찬송 있으신가요? 예, 우리 그러면은 같이 함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인데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리죠.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금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참 요새 더 감사한 게 저의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저와 동행하는 것을 사뭇사뭇 깨닫기 때문입니다. 정말 깨달아요. 정말 느껴져요. 정말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맨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입에서는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조건이 많은 이들,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보호하셨고 늘 필요한 때로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여건에 필요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느꼈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런 것 안에 있으면서도 조차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감사의 조건을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여 싸우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로 감사의 조건 뒤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뒤에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뒤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아버지 마무리하며 우리가 아버지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간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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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은 잘못된 성과 또 음식에 대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5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3절이니까 천천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으시죠.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5절 26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자랑할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고린도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웠던 그러한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다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1년이 넘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하려면 뭐 그냥 몇십 년이 돼도 못할 정도인데 참 마음이 참 굉장히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것은 바로 문제의 정의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인가, 이것이 교회의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의 문제인가, 이런 어떤 정의를 먼저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 문제의 정의를 알지 못하면 이건 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교회의 문제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또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복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있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딱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저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지식이나 저의 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복음 안에 그 문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복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인생의 삶 안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딱 어떤 문제가 딱 닥쳐졌을 때 참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요. 어느 때는 정말 이거 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 큰 문제점 뭐라고 그랬죠? 분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분열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정말 뭐 아볼로파, 게바파, 뭐 바울파,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들의 모든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힘쓴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닌 오직 주님의 복음만, 말씀만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분열은 비성서적인 겁니다. 뒤에서 분열시키는 모든 것들 다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서로가 분열되고 서로가 정말 그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 분열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뭐뭐든 개가 뭐뭐든 개를 나무랜다고, 예?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더 더러우면서도 교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비평하고 비난하고 나무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분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빌미를 줘요. 말씀을 드려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꾸 죄악에 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 속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고, 여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음행 사건입니다. 음행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음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육체는 별거 이제 뭐 썩어 들어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육체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한 것들도 아주 그냥 주접하고 아주 모든 것들 아주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교인들조차도 같은 교인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는 거야.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죄악된 부분들을 정말 옳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자꾸 우리가 묵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 그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추잡한 성 문제, 이런 문제를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무엇이었냐면, 자,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신전이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그 섬기고 있었던, 특별히 그리스 신전에는 아주 굉장히 추잡했습니다. 굉장히 추잡했어요. 그 안에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기들과 정말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보고 안 된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같은 누룩이기 때문에, 누룩을 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정말 아이러니하게 계속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15절부터 쭉 보시면 음행을 그래서 피해라. 음행을 피할 수밖에 없다. 자, 더러운 것과 함께 있는 것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 들어가면 그 죄로 물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냥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15절 말씀에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딱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게임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러잖아요. 내 편 손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정말 잘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손들죠. 나는 저 사람 편, 제 편 할 거야. 제 편 할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그 덴치브란치 하죠. 그래서 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그 한쪽으로 몰리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약속을 하면서 덴치브란치 하면서 편을 가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냥 아주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편이 되고 그 악한 자의 편이 되고 아니면 죄악의 편이 되고 아니면 사탄의 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또 어디로 들어가요? 복음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은 청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럽게 살고 더러운 모습으로 사실 이 모든 뭐 육신적으로 그렇고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더럽고 본잡한 이런 모습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정말 그 성도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왜 그 쓸데없이 집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청결하고 깨끗해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을 미개한 국가, 정말 좋지 못한 어떻게 저런 삶 속에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나라의 어떤 그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못해. 딱 보면 알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도산 안창훈 선생님은 정말 가는 집회마다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사실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이 집회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런 정결함 속에 살아야지 교회 와서도 정결함이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만 정결하게 보인다고 하도 그것이 저의 모든 모습들이나 어떤 좋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그런 것으로 보여지겠냐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예 그냥 정말 너무도 그냥 추잡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정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고린도는 식욕과 성욕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먹는 거고 더러운 거 먹든 뭐 좋은 거 먹든 무조건 먹고 막 마시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그냥 뭐 마시고 좋고 그냥 내가 즐기면 되고 쾌락이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마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것도 자기 몸을 더럽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8장부터 10장 말씀까지. 그래서 음식을 다루는데 단순히 특정한 음식에 대한 그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로마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교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으로 꽉 묶여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꽉 해가지고 그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딱 그냥 묶여놓고 이방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들로 꽉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심을 딱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그렇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놓고,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 계셔요. 우리와 이제 하나님 계셔요. 근데 우리와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자,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모습을 이제 그 하나님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먹는 우상 숭배의 그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다른 신에게 숭배해도 괜찮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의 우상을 그것이 우상 숭배했던 재물이 하여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분명히 우상 숭배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딱 먹어요. 그럼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어쩜 저렇게 똑같아.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똑같구나. 그래서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삶 속에서 딱 보았을 때 그 삶에 그것은 옳지 못한 거니까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릇된 길이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저 사람이 하든 말든 나는 괜찮은데 뭐야,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나를 보면서 뭐가 돼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랑 똑같다면 나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잘 이끄는 방법으로 해서 너를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여도 먹지 말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 정말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으면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주변 모습들에 봤을 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정말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기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전에 바친 고기나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그런 모든 것들,
인간이 먹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전의 우상들은 돌이나 나무 조각들입니다. 돌덩이나 나무 조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뭐 귀신하고 연결되고 사탄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사탄과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권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고 정말 배가 고프다면 바울이 제사장의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악한 것, 여러분들의 몸을 막 해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을 먹고 아니면 뭐 정말 음주를 너무 심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간을 해치고 좋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 삶과 관계없는 것들은 피해도 되지만 삶에 관계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괜찮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모든 것들 버려도 그 사랑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성 문제와 어떤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죄악 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그 죄를 죄라고 알 수 있는,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잘 안 그럽니다. 정말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뭐 성경책 수백 번을 다 읽었어도 우리는 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꾸 거부하고 정말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자꾸 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정말 1년 내내 지금 묵상을 하는, 묵상하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랬구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것과 나하고 지금 어떤 상관이야? 하면서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얻지 못하고 옳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이야기가 싫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뭐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여도 이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분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문제도 이 번잡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룩해야죠. 이 거룩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보면은
맨날 그들이 말하는 말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을 쓰면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들이 아유, 아니구나. 아니야. 절대 아니구나. 그러나 그들이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사랑의 말, 용기 주는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죠. 그래야 우리들의 모습이 체면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구별이 없는데 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가 될 수 있고 옳지 못하다고 훈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서를 보면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경우와 괜찮지 않은 경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괜찮지 않은 것을 보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고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괜찮지 않은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괜찮지 않은 모습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도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위험하냐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그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이제 한 2주 정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고린도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분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분열하는 교회도 안 되고 분열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분열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분열을 원치 않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과 추잡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줄 알고 옳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만드시옵소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생각을 하면서 분열과 정말 잘못된 성의 문제와 음행과 또한 음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삶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진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온전치 않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믿음이 이깁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